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대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분명하면 신앙생활하다 반드시 이 사람은 중도하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육체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수많은 일들이 예수 믿으면서 상상하지 못할 만큼 벌어지고 또 상상하지 못할 만큼 육체를 강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저 목적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항상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신앙생활한다, 나는 어느 수준까지, 이건 전부 이거 신앙 양심 맞죠? 그죠? 신앙 양심이가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리라. 신앙 양심이 맞는데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신앙 양심이 자기 기준의 신앙 양심이라면 이건 자기 의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자기 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기준의 신앙 양심을 절대로 부셔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양심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어디서 찾느냐? 반드시 이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 이런 환경에 맞추지 말고,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저렇게 해도, 여러분 상황에 맞추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요 성경 하나님의 양심에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제사에 실패했느냐? 자기 양심에 맞췄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자기 양심에. 아벨이 왜 제사에 성공했느냐? 하나님의 양심에 맞췄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벨은 믿음이 있었다고.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이 믿음이 있어. 맞아요. 그런데 가인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뭐가 있어? 가인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 있었다는 말은 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신앙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자기 기준의 신앙 양심이야. 자기 양심의, 자기 기준의 신앙 양심.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거의 대부분이 지금 여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 이게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욕해요. 바리새인들 우리가 비판해, 2000년 전에. 그런데 바리새인과 같은 똑같은 양상이 오늘날 자기에게서도 이렇게 일어나는데, 발산되는데도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기의가 충만한 아주 못된 놈이고, 2000년이 지난다는 그런
바리새인을 비판하면서도 내 자신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게 또 우리에게도 똑같이 바리새인처럼 신앙을 자기 기준 속에 사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니까. 수두룩. 그런데도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내 신앙 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양심, 바로 성령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싹 다 가짜요, 거짓말이요, 미혹당하는 것이요, 혼미케 된 것이요, 바로 속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가인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니까. 분명히 믿음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기준이 뭐요? 자기 신앙 양심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신앙 양심이 기준이라면 빨리 벗어나서 탈피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양심이 신앙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돼요. 분명한 기준이.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지금 오늘 몇십 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 5번째. 그냥 예수님께서 구세주 예수라는 이름 요 하나만 가지고 오셔서 일하실 것이지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긴 타이틀 속에서 일하셨는가 하는 것은 참 얼마나 이게 자상하십니까? 이 속에 우리가 누릴 권세도 들어있고, 이 이름 속에 우리가 누릴 권세도 들어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무도 들어있고, 우리가 또 어떤 신분이냐 신분도 들어있고. 자, 예수님, 그냥 예수님, 성경에 예수라고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우리 주시요,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막 예수님에 대한 이 호칭이 이렇게 장황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토록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시는, 뭘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뭘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녀의 신분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신앙생활의 목적만은 분명히 하기를 바라고, 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 한 번 공예배에 빠지지 않기로 작정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빠지지 않아요. 물질적인 손해,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깨지고, 정말로 내가 혹시 내가 공예배 때문에 감옥을 가고 별로 모든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절대 부도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양심이요. 자, 지난 주일 저녁이라고 그랬나? 구청에서 여기 지나가던 사람이 찬송가 소리 듣고 신고해서 구청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구청에서 나왔는데, 구청 직원이 와서 하는 말이 그랬대. 실망했다고. 그런 얘기 했어요. 실망했다. 아니 지가 왜 실망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아니 지가 뭔데 실망이요? 너 100날 실망해도 상관없어. 네가 100번 1000번 실망해도 상관없어.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킬 수가 없다. 너는 100번 1000번 실망해도 우리 주님은 나 때문에 한 번도 실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니 뭐 우리가 거기에 속했어, 뭐 지들이 우리에게 뭐 건축하라고 돈을 줬어, 뭘 했어 도대체? 뭘 실망한 거예요? 우리가 실망했지. 우리가 실망하지. 지금 정치하는 것 봐요. 얼마나 우리가 실망하고 있는가. 실망 안 하고 있어요? 실망하지만 절대 좌절은 하진 아니요. 아니 누구 보고 실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보고? 너 100번 1000번 10,000번 실망해도 상관없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실망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실망시킬 수 없다. 자, 그런데
내가 이 목적을 세우지 않아서 그저 그냥 그저 공예배도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지, 11조도 아무렇게나 드리지, 11조도 아무렇게나 드리지, 그저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지, 관심 없지. 참, 이 사람이 신앙생활에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승리합시다. 분명한 목적, 일부 예배 시간에 말했듯이 분명한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를 가지고 달려갈 길을 꼭 달려가자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누구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5시간에 걸쳐서, 참 4시간에 걸쳐서 여기까지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 또 예수에 관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 구약시대에 이 주라고 말할 때 원어를 아도나이라고 말해요. 뭐? 아도나이라고 말해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에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참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경외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3장에 와서 보니까 인간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죄로 인해서 뭐가 생산됐어? 뭐가 생겨났어요? 두려움이 생겨났어. 창세기 2장까지는 인간에게 두려움이 없었는데 사자가 함께 에덴 동산에서 뛰놀지 않았겠어? 있지 않았겠어? 뱀이 있지 않았겠어? 호랑이가 있지 않았겠어요? 곰이 있지 않았겠어? 공룡은 있었을까? 있었겠지. 공룡도 있지 않았겠어요? 공룡. 티라노사우루스요? 티라노사우루스가 그래도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죄를 범하는 순간 두려움이 생겨. 사자를 봐도 두려워, 뱀을 봐도 두려워, 공룡을 봐도 두려워. 그리고 참 저 사람을 봐도 두려워. 저 사람이 나를 혹시 죽이지 않을까,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때부터 두려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왜 두렵냐? 바로 죄를 지니까. 죄를 짓는 순간 막 살인의 비극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순간 막 살인의 비극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두려워서 부들부들 떤다 이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이때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자,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인간들은 두려운데 그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을 이들이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 자, 학교 다닐 때 호랑이 선생님 있잖아요. 호랑이 같은 선생님.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참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참 보고 싶은 선생님, 이름이라도 막 불러보고 싶은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갈 때, 그러면 뒤에서 선생님 하고 부르고 쫓아가지 않겠어요? 존경하는 선생님, 보고 싶은 선생님, 부르고 싶은 선생님 있으면, 선생님, 여자들은 막 이렇게 쫓아갈 것이고 남자들 이렇게 쫓아갈 것이고 막 쫓아갈 거야. 그런데 저 앞에 호랑이 선생님이 몽둥이를 들고 팍 할 때 선생님하고 쫓아가겠어? 도망가겠지, 숨겠지, 피하겠지. 이와 똑같이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니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야. 그래서 얼마나 두렵든지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 붓을 다른 거 쓰던 붓을 딱 내려놓고 구별된 붓으로 여호와를 쓰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표기하지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이야. 자,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 앞에 쭉 보십시오.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보십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광야 생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차지해 줘.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를 거쳐서 쭉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진행되는 역사 안에서 보니까 흥해가요, 망해가요? 흥해가, 망해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때문이요? 지들 때문이요? 죄값 때문이죠? 흥해가는 게 아니라 망해가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두렵겠어, 안 두렵겠어? 두렵다 이 말이에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바벨론 포로로도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가서 이들이 깨달았다는 게 뭡니까? 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과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은 유일신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구나. 이것이 엄청나게 큰 죄였구나.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이것을 깨달았던 거야. 이야, 최고로 권위 있는 이름이 뭐냐? 여호와라는 이름이구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최고로 권위가 있는 이름인데 이 이름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했으니 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왔으니 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던가 해서 이때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가서 이때 우리가 어찌 이런 하나님을 함부로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겠는가 해서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가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호칭을 만든 것이 아도나이라는 호칭이라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잘 못 부르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잘 못 부르니까 어떤 호칭을 만들어서? 자, 서준이가 엄마 이름을 불러요. 엄마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엄마 이름이? 응? 강정숙. 그럼 서준이가 이렇게 딱.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5층에 갔더니 서준이가 있더라고. 서준아, 어깨를 딱 펴고 서 있어. 딱 펴줬어. 딱 펴줬더니 또 다시 교문으로 들어. 서준이가 정수가 그래요? 강정숙 맞죠? 그랬다간 혼나겠지요. 그래서 서준이가 함부로 부르지 못하도록 무슨 이름을 줬어? 엄마라는 이름을 준 거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기가 두려우니까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이제 지어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도나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지? 주라는 뜻이요. 주, 모든 것의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주라고 할 때 종속의 관계, 다시 말하면 주인과 무슨 관계야? 종의 관계야.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딱 두렵고 떨림 속에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만들어서 불렀다 이 말입니다. 응?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두렵게 부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두렵게 불러요? 그냥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두렵게 부르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내 아버지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내가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는 아버지, 두려움 속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부르느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때는 종의 신분으로 부르지만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주라고 불렀다고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주라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때는 두려움 속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는 자녀인 나를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책임져 주셔야 돼요. 내 생명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물질도 주님이 내 주인이시요, 내 가정도 주님이 주인이시요, 내 목숨도 주님이 주인이시니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책임의 관계.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고 자녀는 이런 권리가 있어. 권리의 관계 속에서 주인님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관계야?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는 권리가 있고, 이 권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할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 속에 여기는 어마어마한 권리가 있음, 권리를 고백하는 엄청난 능력이 주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주여라고 할 때는 주인 앞에 지금까지 실수했지, 주인 앞에 지금까지 죄졌지, 지금까지 주인 앞에 잘못했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도나이 주라고 할 때는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아도나이라고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도나이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생명의 주인이여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시여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 주여라고 할 때는 원어를 퀴리오스라고 쓰는 거예요. 퀴리오스. 구약 시대는 뭐요? 주가 아도나이야. 주인과 종속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퀴리오스는 생명의 주인이야. 절대적인 권위자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된 나를 책임져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때 얼마나 내 속에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자신만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그냥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어떻게 하다가 넘어져서 자빠졌어. 주여 그냥 부르기 쉽게 그냥 할 말 없으니까 주여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는 주여라고 부를 때 이 뜻을 생각하면서 부를 수 있는 아주 진실한 고백 속에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여, 다 같이 주여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환경의 주인이십니다. 내 목숨의 주인이십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책임을 가지고 지켜주셔야 되고, 책임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셔야 되고, 당신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내 주인이 되시니 책임져 주시는 주가 되시니 당연히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책임져 달라고 하는 고백이 주여라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주여 책임져 주세요. 시작. 뭘 책임져 줘야 돼? 뭐를 책임져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책임져 주세요. 뭘 책임져 주래? 하나님,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해결해 용서해 주세요. 주여 알았어. 예수의 피, 그래서 내가 피 흘려 너를 구원해 주었어. 구원해 놨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주여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는 속죄의 은혜가 책임져. 속죄의 은혜로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주여 나를 책임져 주세요. 뭘 책임져 주래? 주여 내 병든 육체 때문에 심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주여 이 질병든 육체를 고쳐주세요. 그래야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서, 너 병든 육체를 위해서 내가 미리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았어. 채찍에 잔인하게 채찍에 맞으며 피 흘리며 고통당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치료해 주시는 거야. 주여, 이 얼마나 막 이 주여가 얼마나 막 이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부르는 엄청난 이게 단어냐 이 말이에요. 이 단어 호칭이냐 이 말이에요.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가 넘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머니 하듯이 그 주여를 부르는 게 아니오. 넘어져서 세상에서 아이고 머니 그러죠. 그럼 어머니가 불러 대답해 줘. 아이고 머니 대답해 주냐니까. 어머니도 지금 네 집에서 병들어 골골대잖아. 그럼 뭐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듯이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넘어졌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불러야지. 주님이 주여를 불러야지. 그래서 넘어졌으니 어머니 대신 주여를 부르는 게 아니오. 우리는 그만큼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자격이 있어. 자녀된 자격. 종에게 무슨 자격이 있겠어? 종은 의무만 있는 거예요. 종에 무슨 자격이 있어? 종이 무슨 자격이 있겠어? 그런데 우리가 부를 때 퀴리오스 주 이거는 자격이 있다는 거야. 주여 주여 뭐 해달라고? 주여 시작. 아니 뒤를 여러분이 얘기하죠. 주여 책임져 달라고. 아이고 참말로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참 주여. 자, 그러면 내가 뭘 책임져 주래? 예, 주여 내가 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찌할꼬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네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 회개하면 죄에서 자유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책임져 준다. 너는 죄에서 자유해. 주여 책임져 주세요. 뭘 책임져 주래? 내가 병든 육체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로 충성하는 일로 제한받고 이것 때문에 정말로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지으실 때 건강한 모습으로 창조하셨건만 어찌해서 나는 이렇게 병든 육체 속에서 이렇게 참 고통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책임져 주세요. 알았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하나님 자식들이 속썩입니다. 주여 책임져 주세요.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 자식입니다.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라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 자식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책임져 주세요. 그래야 내가 책임져 줄게. 계속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책임져라.